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6번째 원리로요. 과거의 힘을 깨뜨리라입니다. 교도소와 미혼모 또 마음이 아픈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박상미 교수님은요. 어릴 적 아버지는 자신에게 칭찬도 많이 하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요.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대요. 공감을 받지도 못하고 늘 차갑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40살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대요. 12월 마지막 날 교수님에게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걸 엄마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로 돌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러움이 폭발하는 겁니다. 엄마, 평생 나한테 칭찬 한 번 안 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울부짖으며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해 첫날에 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받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어릴 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더라. 교수님도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요. 이제 70이 다 되도록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어릴 때 마음이 아픔이 많았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노트 한 권을 선물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머니 자서전을 써보도록 권유했대요. 지금은 거의 10권 가까이 쓰셨는데요. 첫 페이지가 5살 이제 이 어머니인 이름 영숙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박상미 교수님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요,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20살에 급하게 결혼을 하셨대요. 그 다음 바로 6.25가 터졌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습니다. 박상미 교수님의 어머니 영숙 씨는 엄마가 일하러 나가고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요. 자신이 태어나서 엄마가 고생한다는 죄책감이 들었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늘 무서웠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알게 된 건 이 박상미 교수님의 어머니 영숙 씨의 그 어머니도 자신을 두고 일하러 가면서 많이 우셨겠구나. 그리고 자신을 키우며 쓸모없는 아이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도 이 전쟁통의 아들을 잃고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를 이해하고요. 그분들과 마음으로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박상미 교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더 좋아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86세 치매에 걸린 할머니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 덕분이었대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수가, 너를 낳고 벌써 40년이 흘렀구나. 그러니까 치매라서 8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어릴 때 너가 나를 찾는다고 울며 돌아다니던 내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때는 너를 잘 키우는 방법인 줄 알고 모질게만 굴었던 것이 미안하구나. 미안했던 이야기를 쭉 쓰고는요.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져도 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주면 좋겠다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편지에는 온통 미안하다는 이야기뿐이었는데요. 교수님의 어머니는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교수님에게 이야기했대요. 사실은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그 편지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박상미 교수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은요, 보이질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정과 말투, 행동만 보일 뿐이죠. 그렇게 배운 우리 부모의 표정과 말투, 행동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면서 내 아픔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릴 적 가정의 영향은 주된 영향이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릴 적 가정에서의 삶은 우리의 현재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되돌려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문의 복과 죄가 현재 내 모습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적인 흐름은 이미 끊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모습을 보고 배우면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슷한 패턴의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아내보다 자신을 해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아내를 방패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자신이 제일 뒤에 가고요. 가족을 앞세우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가족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가정에서 학습이 돼서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로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게 내 마음 속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가져가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 행동들이 때로는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건만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각한 걱정에 매인다든지 불안에 떤다든지 그 사람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죠. 그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다시 보고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다시 봐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가문과 문화의 악한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하지 않고 과거의 힘을 깨뜨리기로 선택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이제 어릴 때 일일이 간섭하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뭐 양보해라 하면서 엄청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굉장히 새침하고 너무 깍쟁이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했는데요, 사실은 제 가르침의 그 내용이 아니라 저의 말투와 제 표정을 배우는 거였더라고요. 지금은 저를 보면서 많이 웃어주고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섭섭한 것도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자녀는 부모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의 핵심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고칠 점을 고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부모의 악한 행위를 따라 또 악한 왕의 삶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요, 이전의 왕들이나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죠. 시편 24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요. 사랑받지 못하고 고생했던 이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다윗은 살아갑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6번째 원리, 과거의 힘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 7번째 원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